골로새서도 로마의 가택연금 중에 기록되어진 두 번째 기록되어진 성경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의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닮아라 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아까 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보통 쌍둥이 서신이라고 많이들 하는데 약간 차이점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강조한다. 그리스도의 우월성, 그리고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온 교회 안에 들어온 공동체적인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점들을 보시고, 왜냐하면 이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는 뭐 특별히 그런 철학이나 천사 숭배 이런 것들로 인한 공격들이 조금 에베소 교회보다 좀 적어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게 그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초점을 맞췄다면 조금 후기에 기록되어지니까 조금 그 상황이 다르고 도시의 상황이 다른 골로새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하심이 무엇이고 그 공동체가 어디로부터 그 모든 능력의 근원이 오는가를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해요. 근데 모든 후대에 와서 뭐 골로새서는 기독론, 에베소서는 교회론 이렇게 막 어떤 교리적인 부분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런 교리를 이야기하려고 쓴 게 아니라는 것이죠. 각 교회의 상황에 맞는 그런 필요한 내용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지금 보면 우리는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가 아니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두 서신을 좀 상호 보완적인 역할로 우리가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드리며 이름 들어가겠습니다. 이 골로새서의 이름은 프로스콜로사이에스, 골로새인들에게 보내는 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기록자는 바로 바울입니다. 이 서신서가 에베소서와 함께 두기고와 오네시모, 동행자 오네시모를 통해서 전달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기록자는 이 기록자에 대한 부인하는 사람들, 항상 이 모든 기록자에 대한 그런 반대 의견들이 항상 나타납니다. 문체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바울 기록이 아니고 그렇다라는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은 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하면 특이한 어휘나 문체들, 여기 골로새서만이 나타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아마도 골로새 교회의 적대자들, 이단들의 대응을 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그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조금 다른 어휘와 문체를 썼을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자로 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에 나타난 이 영지주의는 이 영지주의 모습 속에 이 영지주의를 통해서 그 골로새에 나타난 이 영지주의는 그 좀 아직 완성되어진 영지주의가 완전히 완성되어진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는 초기 영지주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신자는 1장 1절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인들이 같이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회람으로 골로새서 4장 13절에 아까 16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정정을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2장 1절, 4장 13절에 보면 라오디게 교회, 그런 히에라볼리 교회 여기 이제 회람을 해라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걸 보면 이 서신들을 통해서 아마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아마 라오디게아에도 히에라볼리에도 아마 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같이 교류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사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도 3차 전도여정 때 3년 동안 복음을 전할 때 이때 가르침을 받았던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간접 영향을 받아서 교회가 개척된 교회이고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도 3년 하면서 거의 폭동이 일어나서 거의 이렇게 쫓겨나다시피 그곳을 피하여 나갔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이 골로새를 가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골로새 교회도 얼굴을 보지 못한 그들에게 쓴 편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가 라우디게서 아니냐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 의견에 우리가 동의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골로새서에도 지금 편지가 보냈듯이 라우디가에도 아마도 보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라우디게, 히아레볼리가 이렇게 좀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가 이제는 로마의 그 성령으로 부르기아 지방의 수도인데 해안 도시는 아닙니다. 내륙 도시고요. 이 에베소 해안 항구 도시와 에베소가 약 17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로이지만 유브라데스 우측으로 가다 보면 유브라데스 강으로 가는 길목에 이 라우디게와 히에라볼리가 함께 공소의 교통의 요충지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에서고드 사빌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가 세워진 곳이 다 이게 교통의 요지들, 우체국이 있는 곳들 이렇게 보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 라우디게의 모습들 그리고 히에라볼리의 그런 모습들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면 좋겠고요. 배경 골로새 지역은 바울 당시의 주요 내륙 도시였지만 주요 무역로였다. 규모는 작지만 동서 문화의 사상, 종교, 철학 등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갖 철학, 사상 이것들이 모여들다 보니까 그곳 안에는 이 골로새 교회 안에도 이런 이단 사상들, 이런 철학, 그러니까 동서양의 문화가 합쳐진 이런 문화의 융합지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단 사상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 안에도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잘못되어진 동서양 문화와 이런 종교들이 융합되어진 이런 철학사상 이런 것들보다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의 그 이단들을 침투한 이단들을 보면 여기 보니까 그 윤리와 도덕, 철학 그리고 인간적 판단 또 유대의 율법주의, 천사숭배에 빠진 동양의 그 신비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영지주의 초기 형태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게 교회를 굉장히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런 그런 영향들이 들어온 상태였기 때문에 이 골로새서가 기록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록 연대를 보시면 60년에서 61년 바울의 이제 4차 전도 여정 기간에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에베소서 다음에 그래서 에베소서 다음에 골로새서 거의 동시에 기록되었다고 할 수가 있죠. 에바브라가 도착을 해서 방문을 해서 듣고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기록 목적을 보시면 가택연금 중에 바울을 찾아온 에바브라를 통해서 듣게 된 골로새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골로새서가 기록되었죠.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리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신앙을 잃어버릴까 봐 그들에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 미혹에 빠지지 말고 바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록되었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교회 머리가 되시고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 충만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파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삶을 건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첫 절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골로새서를 기록하였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고 이 중간 안에는 바로 이제 골로새인들이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완전하시고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 거짓 가르침에 다른 교훈들에 빠지지 말라 이런 경계와 주의를 주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고 끝절은 이제 바울이 자기의 메인 것을 기억하면서 무난하고 축복 기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4장인데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에서 23장까지는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3장에서 4장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앞쪽에는 이 1, 2장에는 거짓 교훈, 이단들이 교회 안에 침투했기 때문에 예수님 누구신가, 교회가 무엇인가, 그래서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다.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보다 우월하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고 뒷부분의 후반부에서는 2부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처음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 첫 번째는 감사와 기도로 시작하는데 이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이 골로새 교인들이 아마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리고 성도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소리를 들어서 감사하고 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얘들이 이렇게 믿음이 좋은 것은 에바브라에게 진리의 복음을 잘 듣고 그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임을 여기에서 감사하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고 또 세 번째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하나님이 그들이 이제 복음을 들을 때부터 그들이 신앙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 데살로니가 1장에 보면은요, 그들은 복음을 바울에게 들은 지 3주밖에 안 됐는데 큰 환난 중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쓰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신앙으로 마케도니아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좋은 믿음의 본일이었다라는 그 모습이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보여지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인 에바브라에게 너희들이 배웠기 때문임을 칭찬하면서 그는 에바브라를 여기서도 이제 소개하죠. 그리스도의 종된 자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자이다 하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의 창립자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에바브로 디도 나오잖아요. 디도는 마케도니아 지역의 그 빌립보 교회의 사역자이고 디도는 디도서를 기록한 그런 지도자입니다. 좀 이름 헷갈리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에바브라는 아마도 목회자로서 교회를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성도들을 훌륭하게 훈련시킨 지도자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골로새 교회 세우면서 라오디게아 또 히에라볼리에도 복음을 가르쳐서 그곳에도 작은 공동체가 있어서 이런 편지들이 서로 회람되었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어서 골로새서가 기록되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도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너희들이 상황을 들을 때부터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있다. 그 내용은 바로 뭐냐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너희 안에 채우고 주 안에서 너희가 합당하게 기쁘시게 함을 따라서 오는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너희들이 자라게 해주시기를 기도한다. 왜냐하면 다른 사상들의 영향을 받으니까 이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아는 것에 이르기를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여기에서는 이제 1장 후반절에서는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데 예수님께서는요 흑암 중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신 분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피조물들보다 온전하신 분이시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교회의 몸된 교회의 그 머리가 되신다.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그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거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화평을 이루셔서 만물을 모든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구원과 모든 화목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으셨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로 만드시고 화목하게 하셨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헛된 이단의 사상에 빠지지 말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 골로새 교인들도 옛날에는 하나님과 멀리 원수된 이방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게 하셔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복음을 듣게 하셨으니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복음의 소망 속에서 그렇게 나아가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죄사함, 화목의 은혜는 지금 현재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유효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충만을 예수님 안에 주셨다라는 이 충만은요 완전성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격과 성품 안에 모든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다 나타났다는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하다라는 거.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헛된 속임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만 바르게 알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며 어떤 이단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듯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 전파의 수고를 그래서 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 그 사명을 받고 있는데 사명을 받았는데 내가 받는 괴로움,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괴로움이 힘들지만 난 기뻐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몸에 채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지금 감금되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바울은 자기가 교회 일꾼으로 하나님 주신 직분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는 것뿐이다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의 비밀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각 사람에게 전파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파하고 받은 괴로움과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골로새 성도들을 완전한 자로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워지기를 기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할 때 복음 전파자가 받는 고난은 피할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유기적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만이 받는 게 아니라 교회도 이 사명을 감당할 때는 이 고난을 함께 겪어갈 수가 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아마도 사도 바울은 몸이 매여 있지만 지금 골로새 교인들은 이단 사상들 때문에 지금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유혹을 받고. 이거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고난을 받고 있는 거다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행함에 대해서 믿음의 권면과 사람의 규례를 전개시키는 말씀들을 주시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믿음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살아가도록 여기서 강조를 합니다. 이웃 교회인 이웃 도시인 라오디게 교회 공동체도 그리고 골로새에 있는 교회 공동체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바울이 직접 얼굴을 만나서 그들을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 나는 애쓰고 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자기의 입장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그렇게 거기 가서 직접 대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걸 애쓰는 이유는 너희들이 마음의 위안을 얻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이의 모든 풍성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 거다.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라. 왜냐하면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지금 유혹을 받아서 이단들 때문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신앙의 뿌리를 굳게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넘어지지 않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계속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골로새 성도들을 방해하는 이 헛된 세력, 헛된 사상, 이런 유혹에 너희들이 사로잡힐까 내가 겁나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의를 주는 거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지금 너희들을 유혹하고 있는 헛된 사상, 이런 많은 유혹들은 세상적 원리에서 인간에게서 나온 거다. 초등학문을 따르는 거예요.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거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골로새 성도들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통치자요. 권세의 머리시다. 근원이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할례를 세례로 연결을 하면서 골로새 성도들은 이미 손으로 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으니까 세례를 받았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할 거다. 일으킴을 받을 것이다. 아니 이미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사건을 현재로 이미 여기에서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범죄와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들을 하나님이 이제 살리시고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모든 법조문, 율법에 있는 모든 증서들을 다 제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이셔도 모든 통치자, 권세자들 무력화시키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부활로 승리하셨다. 여기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들은 잘못되어진 그런 이단 사상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받는 할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받은 진정한 할례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육체에 새겨진 상처들,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얻게 되어진 이런 아픔들, 상처들이 그리스도 하나님께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런 증거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서 우리의 몸에 있는 흔적들은 하나님 앞에 자녀된 증거라는. 그러면서 당시 율법주의자들이 사람이 정한 절개 문제, 음식 문제를 가지고 신앙을 판가름했어요. 그 시비들에 넘어가지 마. 이야기합니다. 누가 너희들 먹고 마시는 거 음식법 절기로 인하여서 너희들 공격을 하면 너희를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도록 해라. 천사 숭배자들 또는 겸손하지 않은 자들, 이런 자들이 와서 너희들을 힘들게 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꼭 붙어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그래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꼭 붙들려 연합하여 있어라. 그래야 그분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자라날 수 있고 미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부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위의 것을 찾고 성도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져야 된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의 특징적인 것은 바로 이단의 문제를 다루기 앞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강조한다. 그 안에 하나님 모든 충만이 들어있다라고 강조하면서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라. 네.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이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감추어져 있는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영광 중에 너희 생명도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의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거 우상숭배니까 버려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 때문에 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너희가 그 가운데 살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을 버리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 되었으니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이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거기에는 민족적, 종교적, 문화적, 사회적 차별이 없다. 왜냐? 그리스도께서는 만유를 다 통일하시고 모든 걸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신분의 차이가 없다. 민족적, 종교적, 그리고 장벽, 문화적 장벽, 사회적 장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차별도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모든 걸 다 초월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 새로운 삶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모든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 위에 사랑을 보여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우리 참음을 옷 입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피차 용서하되 그 위에 사랑으로 행해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묶여져라 말씀을 하고 그 하나됨 그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사랑 안에서 우리가 우리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 풍성하게 거하여 찬양하고 서로 피차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행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아라 말씀. 그리고 이제 믿는 자로서 진정한 사랑 가운데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정 관계에서도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며 살아라. 이 말씀을 바로 에베소서와 동일하게 주시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일을 행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냐면 이거 해야 그리스도께서 주신 기업의 상을 얻을 수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전도자의 자세로 이렇게 기도를 계속하고 항상 깨어있어라. 기도를 하되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줘라. 사명 감당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 혼자 살려고 하지 않았고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도움을 얻었던 것입니다. 복음 전파.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음만 전파되면 사도 바울에게는 그것이 오케이였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 때문에 매여 있어도 비밀을 나타낼 것을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 길이 바로 아마도 2년 후에 서바나까지 가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이어지지 않았나. 그리고 사람은 말을 할 때 적절하게 바른 말을 해라.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말에 대한 그 강조는 항상 이 성도의 아주 중요한 목록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사람을 향해서는 사랑을 펼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다. 그리고 기도의 핵심은 복음 전파하는 거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번영을 위한 것이 기도의 방향이 아니고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하는 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 이게 기도의 핵심이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공동체로 기도하는 공동체로 깨어 있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홀로 간절히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도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닮아서 연합한 공동체로 세워가야 됩니다. 교회가 말씀과 기도를 함께 하지 않으면 바르게 설 수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항상 하면서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동역자 소개를 하면서 맞춰지고 있는 여기에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파송하면서 이들을 소개합니다. 두기고가 신실한 일꾼으로서 내 형편을 너희들에게 전하고 너희들을 위로할 거다. 그러니까 아마도 두기고가 이런 사람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골로새 출신의 오네시모도 같이 보내면서 그도 신실한 형제이다. 그러니 그도 잘 맞이해서 형제를 대하듯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에 동역자들의 문안과 바울의 분면들이 나오는데 여기 함께 일하는 마케도니아 아리스하고 뭐 바나바의 생질 바하가 유스도 뭐 에바브라 누가 데마 이런 인사들이 나눠집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라우디게아의 교회도 읽게 하고 오는 편지들을 너희도 서로 읽어라. 이렇게 교환해서 읽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눈마라고 하는 이 여인이 여기 소개되는데 4장 15절에 이 라우디게아 여인인데 자기 집 처소를 예배 공간으로 이렇게 가정교회로 내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눈마와 그 가정의 교회. 그래서 이 여인을 여기서 마지막으로 소개하면서 그에게도 잘 대해주라 하는 이 골로새서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을 따르는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핵심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닮은 거죠. 주를 닮으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각종 이단의 사상, 철학들이 만연되어 있어도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께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꼭 붙어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받고 든든하게 있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서 머리로부터 공급하시는 그 능력과 은혜를 공급해서 연합된 공동체를 이루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영광과 소망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이 우리의 소망하는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구하고 그리고 기도에 깨어있으면 항상 성장하고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공동체로 승리할 수 있다. 어떤 미혹에 넘어지자. 이걸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성도는 땅의 것을 바라지 말고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생각하며 찾고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나가야 된다. 그래야 세상에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으로부터 굳건하게 교회를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